하나님의 크신 평강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저마다의 삶의 자리에서 보이지 않는 싸움을 싸우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을 헤매는 듯한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바로 그런 당신의 마음에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와 새로운 힘을 전하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절망 속에 있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볼까요? 저는 누군가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는데 5분 안에 답장이 오지 않으면 머릿속에서 온갖 부정적인 시나리오를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아마 오늘 말씀을 들으실 사도 바울의 심정도 이와 같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정말입니다. 제 아내에게 메시지를 보냈는데 보낸 메시지 옆에 숫자 1분이 30초가 지나도 사라지지 않으면 제 머릿속에서는 이미 끔찍한 상상이 시작됩니다. 혹시 교통사고가 난 건 아닐까?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긴 게 분명해 정말 말도 안 되는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웃기는 이야기 같지만 그 순간에는 전혀 웃기지 않습니다. 저와 비슷한 분 계신가요? 단 몇 분의 침묵에도 우리는 온갖 추측을 하며 불안에 떱니다. 이제 나를 좋아하지 않는 건가? 내가 뭔가 실수했나? 라며 관계 자체를 의심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침묵과 기다림의 시간을 해석하는데 매우 서툽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은 순간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알아보기 위해 그의 사랑하는 제자 디도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초조하게 디도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러나 약속한 장소에서 디도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드로아라는 도시에서 바울에게 복음을 전할 엄청난 기회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디도를 찾지 못했다는 불안감 때문에 마음에 평안이 없었고 결국 그 활짝 열린 기회의 문을 뒤로하고 드로아를 떠나고 맙니다. 바로 이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사탄의 계략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사탄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심지어는 결코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가상의 시나리오를 이용해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통해 바로 우리 눈앞에 있는 하나님의 기회를 걷어차게 만듭니다. 사탄이 얼마나 교활한지 아시겠습니까? 그는 마치 오래된 영화를 다시 상영하듯 20년 전의 실패와 상처를 우리 기억 속에서 끄집어냅니다. 그 과거의 아픔에 발목 잡혀 바로 눈앞에 서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한번 연문은 그 어떤 악한 세력도 닫을 수 없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열어주신 기회의 문 앞에 사탄이 진을 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 문 너머에 있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가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인도하시는 모든 중요한 길목에는, 모든 의미 있는 전환점에는 언제나 악한 영의 방해가 있기 마련입니다. 왜 문 앞에 사탄이 버티고 서 있겠습니까? 그 문 너머에 있는 당신의 미래와 사명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소중한 존재입니다. 당신이 비록 사도 바울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이 새겨진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기회가 크면 클수록 그 문을 가로막는 사탄의 저항 역시 더욱 거세질 것입니다. 이제는 아셔야 합니다. 문 너머에 있는 것이 거대하면 거대할수록 우리의 시련도 커지는 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왜 제게만 이런 힘든 일을 겪게 하시나요? 얼마 전 제 사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었던 때의 일입니다. 너무 개인적인 이야기라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 일을 하러 가는 길에 저는 갑자기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평소에 눈물을 잘 흘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내는 제가 우는 모습을 거의 본 적이 없어서 제가 장난을 치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침대에 엎드려 소리 없이 우는 저를 보며 장난 그만해요. 하나도 재미없어요. 라고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저는 울고 있었기 때문에 장난이 아니라고 대답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왜 우는지 저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누가 세상을 떠난 것도 아니고 그 순간에 슬퍼할 만한 명확한 이유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날 저녁 제 앞에 놓여있던 일이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에 그 문 앞에서 사탄이 저를 그토록 흔들었던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중요한 무언가로 이끄실 때 그 문 앞에는 언제나 악한 영이 있습니다. 왜 사춘기를 겪는 아이들이 마치 악마에라도 신 것처럼 방황하고 반항하는 시기를 겪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시기가 한 인간의 인생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전환점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문 앞에 악마가 버티고 있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문 앞에 버티고 선 사탄의 존재는 오히려 당신 앞의 기회가 얼마나 크고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어쩌면 이 말씀이 지금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는 메시지가 될지도 모릅니다. 극단적인 선택의 벼랑 끝에 서 있는 분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어 괴로워하고 있을 겁니다. 왜 내가 이토록 깊은 우울감에 빠져야만 하는가? 왜 이 어둠을 통과해야 하는가? 당신이 미처 깨닫지 못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당신의 문 앞에 버티고 선 악한 영의 크기는 바로 당신의 삶에 주어진 사명의 크기를 나타낸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죽지 마십시오. 이것은 문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신 문은 아무도 닫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알지 못하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탄이 당신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결국 당신의 마음 문까지 닫아버리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당신의 목적을 향해 더 깊이 나아갈수록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깨달아갈수록 불안감은 언제나 그림자처럼 따라붙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사탄은 하나님께서 여신 문을 결코 닫을 수 없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당신이 디도의 소식을 기다리는 동안 당신의 마음을 온갖 걱정과 거짓말로 가득 채워 결국 당신 스스로 드로아를 떠나게, 즉 기회를 포기하게 만드는 것뿐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 우리는 바울이 열린 문 앞에서 스스로 물러나는 다른 경우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때 그는 내 마음에 평안이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시간이 흘러 고린도후서의 다음 몇 장 동안 바울은 그 이후에 일어난 일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는 드로아를 떠나 마게도냐로 갔고 그곳에서 디도를 기다렸습니다. 디도가 오지 않는 매일매일 그의 머릿속에서는 온갖 부정적인 상상들이 피어났을 것입니다. 사탄은 바로 그 이야기를 사용해 당신이 당신의 문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널 진심으로 좋아하지 않을 거야. 아무도 널 받아주지 않을 거야. 너에게 진심으로 신경 쓰는 사람은 없어. 넌 해낼 능력이 없어. 넌 실패할 거고 모두가 널 비웃을 거야. 사탄은 문을 닫을 수는 없지만 당신에게 이런 거짓된 이야기를 속삭일 수는 있습니다. 디도가 나타나지 않는 하루하루가 길어질수록 모든 것이 괜찮을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린도후서 7장 5절에 이르러서야
우리는 바울이 그토록 괴로워했던 문제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해결해 놓으신 문제였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보십시오. 밖으로는 다툼, 즉 외부적인 갈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멈추게 하는 것은 결코 외부의 갈등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당신보다 훨씬 더 큰 역경을 이겨내고 성공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바울을 진짜로 멈춰 세우려 했던 것은 바로 안으로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고 계속되었던 그 기나긴 기다림과 번민의 시간 끝에 제가 지금 누구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압니다. 당신은 지난 몇 달간 어쩌면 몇 년간 불안 속에서 기다려왔습니다. 해결의 소식을 가지고 와야 할 디도는 오지 않고 매일 당신의 마음은 폭풍우 치는 바다처럼 요동쳤습니다. 과연 모든 게 괜찮아질까? 그러나 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주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디도가 왔다. 마침내 디도가 도착했을 때 그는 단지 그의 존재만으로 위로를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7절은 말합니다.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기쁨이 오고 있습니다. 소망이 오고 있습니다. 화해가 오고 있습니다. 만물의 회복이 오고 있습니다. 저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직 내 눈은 그것을 보지 못했지만 내 마음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디도가 오고 있습니다.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 기나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미 해결해 놓으신 문제를 붙들고 씨름하며 괴로워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지금 당신은 활짝 열린 문 앞에 서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어지러워 그것을 기회로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잠시 동안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잠잠히 머물러 봅시다. 우리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갈등은 우리 안의 두려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열린 기회의 문 앞에서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 승리하시기를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